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2명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마을로 들어가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하나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이리로 끌고 와라. 만약 누가 왜 이러느냐고 물으면 주께서 필요하시니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하라. 그들이 가서 보니 길거리 어느 문 앞에 새끼 나귀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풀고 있는데 거기 서 있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뭘 하는 것이요? 왜 나귀를 풀고 있어? 그들이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대답하자 그 사람들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드리자 예수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 겉옷을 깔아드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와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복이 있도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또 응답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왔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이 길로 십자가를 지게 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은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이 마지막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중요한 사명을 앞두고 제자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마을로 들어가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하나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이리로 끌고 와라.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이 가운데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제자들은 의아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실까? 그냥 다리가 아프셔서 좀 탈 것이 필요하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나귀를 타고 오실 그 메시아. 이 예언되어진 약속되어진 이것이 성취되는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이 약속이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모릅니다. 이것이 예언의 성취가 일어나는 일인지 그들이 미처 다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운데도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순종할 때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처럼 나귀를 끌고 오는 예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순종하게 하는 것인데 이 순종하는 이 일이 이것이 정말 어떤 일인지 다 이해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일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이해되는 정도만 순종하는 것과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이것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셔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정도의 순종. 그런데 이해하고 아는 정도만 하는 순종과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다 이해되지 못하지만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모르고 또 세상이 몰라도 주님만이 아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겠지. 주님께서 내게 이런 감동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겠지.
라고 그것을 그냥 믿고 순종하면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만이 아시는 그 영역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떠온 하인을 기억하십니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죠. 하지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물 떠온 하인들은 아는 것이에요. 이것이 물이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자신들이 순종한 결과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귀를 끌고 오는 것 다 알지 못하지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이 구약에 예언된 이 약속이 성취되는 일인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3절 말씀입니다. 만약 누가 왜 이러느냐라고 물으면 주께서 필요하시니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하라. 왜 그러느냐 물을 것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왜 이러냐? 뭐 때문에 그걸 끌고 가려고 하냐?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뒤에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왜 이러냐 물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주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유가 있지만 궁금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 이것이 이유인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것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야 합니까? 내가 왜 이것을 헌신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그때 들려오는 대답이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이유인 것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손해인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이것이 큰 희생인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이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가 싶지만 주님이 필요하다 하시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 주님의 뜻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이유가 있죠. 내가 물건을 살 때도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도 이유가 있겠지만, 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을 텐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다.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안에 보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은 나의 삶, 내가 아는 나의 삶보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다 하신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필요에 따라 순종하고 또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이유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가 더 우선순위인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 뜻이면 멈춰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대답하자 그 사람들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상하신 대로 그들이 질문했지만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라고 하실 때 그들이 순순히 이것을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해되고 계산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이해되기 때문에, 다 계산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계산되지 않지만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 주님의 뜻이다 라는 이 믿음에 따라서 말씀하시면 순순하게 순적하게 순종할 때 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것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순종의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내 삶의 모든 발걸음이, 내 삶의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 복음도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사랑도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게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이 펼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물떠온 하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기적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순종을 통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이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귀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드리자 예수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스가랴 선지자의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마을로 가서 그 나귀를 끌고 오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허락할 때에 그 이유는 주님이 필요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끌고 와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십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다리가 아프셔서 나귀를 타시나 보다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이것은 메시아,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구원자, 이 구원자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약속되어진 이 메시아의 모습이 성취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순종이, 나귀를 내어준 그 사람들의 순적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평안하게 이루게 한 것이죠. 8절 말씀에 이제 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 자신들의 옷을 깔아드리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그렇게 예비합니다. 환영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환영하고 예비하는 이 군중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기쁘게 또 그분을 높여드리며 환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이 사람들 못지않게 우리의 옷을 펼쳐드리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하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시는 주님, 또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환대하고 환영하고 맞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또한, 이 장면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볼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호산나,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복이 있도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즉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외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너무나 이들이 외쳐대는 이 메시지, 이 예수님 향한 마음은 자신들을 향한 구원을 외쳐대고 있어요.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맞습니다.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예요. 이들도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군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 주먹을 하늘로 치켜들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또 그런 군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라고 외쳐댔는데 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못 박게 되고 또 못 박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향해서 조롱하는 눈길이 됐을까요? 그것은 구원의 목적과 방법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외쳐댄 구원은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쳐댄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는 온 인류를 진정으로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 온 인류가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 진정한 구원, 진정한 메시아.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부분에서의 억압을 벗어나고자 하는 정도의 구원을 외쳤던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그런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진정한 영원한 구원.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맞지만 구원의 목적과 방법이 달랐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과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는 목적과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게로 오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모습과 내가 원하는 방법을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와 주십시오 외치지만 주님 나를 내 삶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가 외치지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구원, 내가 원하는 방법의 새로움, 내가 원하는 주님 내게로 오셔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바라는 것과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가지고 계신 계획이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길에 서는 것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서는 것이죠.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메시아는 같지만 구원자는 같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자와 내가 생각하는 구원자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갈등이 되는 것이에요. 정치적인 구원자인가 아니면 참된 구원자인가? 참된 구원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복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임하는 복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인정하고 순종하면 평안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목적이나 내 방법이 앞서면 충돌이 일어나고 때로는 분노하게 되고 때로는 불평하고 심하면 불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메시아로 구원자를 외쳤던 이들이지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십자가를 그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원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구나 실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분노하고 그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저주하는 이런 불순종의 자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예 하는 것이요. 주님 뜻이면 예 하고 하는 것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이쪽 방향인데 왜 하나님은 저쪽을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길로 가지 않는 이런 불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순전히 그 길을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그것이 맞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는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이었고 하지만 그분은 왕이시죠. 평화의 왕입니다. 정치적으로 무기를 들고 그들을 압제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순순히 어린 양처럼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왕이십니다. 죽어주는 왕이신 것이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이 방법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진정한 하나님의 온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구원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내가 원하는 축복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에겐 진정한 축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뜻,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임하는 것이 복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인 것이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구원의 이 하나님을 향해서 호산나 소리 높여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구원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또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